이제 우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대로 유지되고 또 유지된 믿음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재는 강하고 또 굳세 보여도 조그만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초라하고 유치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지 못하고 흔드는 것은 언제나 의심이 우리를 흔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이 찾아올 때 억지로 의심을 물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찾아올 때 억지로 하나님 의심을 떠나게 주옵소서, 의심아 떠나가라,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또 삶의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의심이 찾아오면 왜 내가 의심하게 되는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이 하는 일상에서도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의심이 찾아오면 의심의 원인을 찾아보고 잘 분석해서 내가 왜 지금 의심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의심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서 그 문제를 알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심이 찾아올 때 의심아 떠나가라, 의심을 얻게 주옵소서 하고 억지로 믿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의심이 찾아올 때도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통해서 이게 정말 의심할 일인가, 신앙도 삶도 그렇게 분석해서 참 믿음의 기회를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침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침례 요한만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소개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오직 한 가지 일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그 사명만을 위해서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사역하는 것을 보고 질투했습니다. 그럴 때 침례 요한은 질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만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계실 때, 등장하실 때 제자들에게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고자 모이는 사람에게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 저는 예수님의 신반의 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런 자라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증거했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이전에 회개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야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메시아라고 전했던 그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하는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헤롯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사건으로 수감하게 되었고, 그는 지금 감옥에서 깊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역과 자기가 전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메시아로 전하는 일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행을 행한 헤롯에게 책망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것인 줄 알고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먹는 것도 좋은 음식을 포기했습니다. 좋은 옷도 포기했습니다. 일상적 삶도 포기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것이 자기에게 준 온전한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요? 나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었고 내가 행한 일을 예수님이 지금 아시고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아시는데 왜 주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요한은 감옥에서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진정 메시아라고 한다면 불의한 헤롯 왕을 뒤엎고 자신을 구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진정 메시아일까?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계절 중에 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 닉네임을 새봄이라고 그렇게 칭할 만큼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봄이 오면 아주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봄이 되면 이런 모를 꽃들마저도 저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아르레기가 제 비염을 가져오고 또한 아르레기 결방염으로 살아가기가 숨쉬기가 아주 곤혹스러운 게 봄입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기온의 변화가 일어나면 비염 증상이 나타나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기온의 변화를 인해서 여러분께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는 코가 어떨 때는 막혀서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입이 답답해서 잠에서 깨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꽃가루 아르레기 증상이 이길 수 있는 항체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과거보다 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봄이 되면 힘들어합니다. 성도들이 아픈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종이 자신의 약함을 고침받지 못하면서 기도해줄 때 저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현실적으로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주님은 언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직장이 구해지지 않고 몸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고 행동하기 어렵고 또 몸이 빨리 건강해서 직장도 갖고 싶고 또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데 여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힘들고 지치지는 않습니까? 좋은 파트너를 주세요 하고 있는데 좋은 파트너는 생기지 않고 여전히 같은 상황으로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강야의 소리가 되었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인해서 주님의 사역이 넓어지도록 그는 복음의 길을 넓게 하고 지름길을 만드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행한 일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칭찬을 받을 만큼 침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감옥에서 어심과 나약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가 맞는지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은 그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당신 다른 일을 기다려 하오리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너희 선생님께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는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게 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구원자가 이루어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라는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그의 스승 곁으로 떠난 후에 예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떠나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우리 주님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 선지자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것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할 것이다. 오늘 침례 요한이 의심으로 인해서 찾아왔을 때도 기록된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또 침례 요한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침례 요한은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선지자였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침례 요한은 여인에게서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하늘나라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들어간 성도는 침례 요한보다 그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으니 침노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의심하게 됩니다. 감정과 감동 위에 세워진 믿음은 의심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만 세워진 믿음은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유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보여준 믿음은 나쁜 믿음입니다. 주님은 내면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감정과 경험 위에 믿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기적인 기도와 이기적인 가치와 신앙으로 형성되면 말씀보다 감정, 감정보다 감동, 감정과 감동보다 드러나는 현실에게 우리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속만 보시기 때문에 겉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외모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만큼 중요한 내면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모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은 내면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관심을 가지는 만큼 내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만큼 내적인 아름다움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우리가 굴복되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점점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례 요한보다 우리를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침노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침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소개되는 그 순간부터 악한 세력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앞에 침노했습니다. 그런 역사는 지금까지도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도록 침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생업의 위협을 당하고 삶의 위협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침노를 받지 않지만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려면 침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침노를 당할 때 내가 침노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망하고 가족이 망하고 삶이 망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이 왔을 때 그분이 분명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신데 내가 공격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내가 공격할 대상인 줄 알고 공격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남행한 자같이 세상의 의술과 기술로 치료받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이 주님을 따르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 많은 침노를 받은 자입니다. 가난에 지달리고 아픔에 지달리고 앞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보다 더 침노를 당했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침노를 당했고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과 무리 속에 갈 수 없는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침노를 당했고 더 침노를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업으로 소외된 장녀로 소외된 세리로 손가락질 받는 소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들은 많은 부분에서 침노를 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했던 침노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순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침노하는 자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려면 우리는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하도록 많은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강도처럼 공격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의 태도와 목적과 방향 그대로 살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침노합니다.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을 때에 정말 어쩔 수 없다. 애가 좀 더 크든지 수입이 좀 늘어나든지 환경이 좀 좋아지든지 내가 좀 건강하든지 이렇게 좀 변화가 일어날 때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지금은 안 된다. 어떻게 내가 새벽 기도를 갈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내가 꼭 그 예배를 다 참석했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꼭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진도하게 합니다. 필요하지? 나 조금 나아지면 해라. 악한 세력은 교만 방법으로 우리를 진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공격을 받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공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공격을 당해야 하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서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내가 보관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살아온 습관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깨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라는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육적인 것,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영적인 것과 주님 중심 사고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어긋난 것들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더 잘 살려고, 우리 가정이 악한 세력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자유하려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싶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싶고, 예수 믿고 당당하고 싶고, 예수 믿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생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에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우리라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가 얼마나 큰 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주인 대신 주님의 뜻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면 잘 되겠지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보면 체계적으로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메시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메시아 대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산이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왜 내 것을 팔아라 그러지? 그는 율법을 다 지키고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위적인 신앙은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신앙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귀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여러분의 열매로 여기는 많은 행위들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고 나의 관점으로 시작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천국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로 여기면 주님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어떤 수단도 다 동원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그의 형을 속이는 일에 그는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됐고 형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가는 가운데 그는 돌베개를 비고 자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걸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재산을 얻어서 그는 부유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형이 나를 잘 맞이해 줄까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험이 느끼는 그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의 재산을 앞세우고 그의 가족을 뒤세우고 그들 모든 소유를 그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형적으로 다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약복강 나루터에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기로에 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절박한 순간 앞에 자신의 모든 소유는 필요 없다는 것을 그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작은 것도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쉽게 얻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가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열심과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성경은 한두 번 일을 해보고 힘들면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두드려야 열리고 끊임없이 찾아야 만나게 되고 끊임없이 구해야 응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4개월 전에 우리가 많은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작년처럼 살지 않겠다. 작년에 했던 좋은 일들은 계속 이어야 되지만 내가 불신앙의 삶을 살지 않겠다. 하나님 금년에 기회를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가족이 되겠습니다. 우리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불신앙은 끊어버리고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결심대로 지금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노력과 비난 훈련이 없이는 성리의 멜로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사명자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습과 악행은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침노입니다. 우리를 침노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공격하지 못하는 그냥 수비만 해서 급급해서 한 번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 주신 말씀만 통해서 성령의 감동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지만 그냥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 이후에 모든 사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잡아온 자를 멸하시고 예수님을 적대한 자를 멸하셨으면 그들이 도망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잡히셨고 예수님은 부끄러운 채로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 그분이 구원자가 아닐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부활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 받아볼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인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작은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표적을 삼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그 현상들은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생은 가난과 아픔과 죽음의 현장 앞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는 어떤 현상도 그분을 주님이신가 아니신가 의심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침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심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의심이 찾아오면 나의 믿음이 아직도 주님 주신 말씀 위에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표적으로 내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드러나고 있는 현상으로 내 믿음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다른 그리스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기준 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했어.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을 때마다 나를 굴복시켰어.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진정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세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물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홀로 울고 있는 것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도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 그렇게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다 주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을 붙들고 그분이 주님이신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심이 찾아오면 내가 복음 위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감동과 감동 위에 세워진 믿음인 것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참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홀로 있는 마음과 같습니다. 홀로 오고 있는 마음과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다 사라집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주님 은혜를 알고 정말 주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진 그 사랑, 주님 주신 사랑, 주님 주신 은혜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또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진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심을 알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믿음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주님 우리의 탄식도 아시니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 주신 소망 가운데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한 대로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악한 세력이 침노할 때 우리가 침노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력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침노함으로 악한 세력을 굴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침노당하는 자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로 날마다 큰 자로 살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